오늘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5절을 중심으로 율법과 간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7계명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도 실제적으로 누군가의 목숨을 해치지 않으면 계명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를 품고 증오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그 공포, 선포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이 선포자가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해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해석하신 것이 이 계명의 올바른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7계명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을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들었죠. 구약에서도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들은 것입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27절의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누군가를 간음하지 않았으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간음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다른 여자를 보고 다른 남자를 보면서 마음에 그것에 대한 그 음욕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마음에서 일어나도 내가 실제로 행위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위적으로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스쳐가면서 어떤 예쁜 여자를 보고 예쁘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그 음욕을 품고 뚫어지게 아주 계속 지속적으로 그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나쁘다고 말하면서 내가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불륜 드라마들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 드라마 이름이 뭔지를 모르겠지만 사랑이 죄입니까? 막 그거 유명하잖아요. 잘 모르세요? 남의 아내를 사랑해놓고 사랑이 죄냐? 막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뭐예요? 로맨스.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대고, 그 하룻밤 자고 나가는 것들 또는 그런 그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오늘날은 너무나 관대해지고, 그럴 수도 있고 괜찮다, 그런 문화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행위보다도 그 마음의 순결과 거룩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욕을 품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탐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바라보면서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죄를 짓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는 이미 행위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이미 간음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10계명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에 율법 역시 우리의 영혼을 주관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면의 순결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10계명에서 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그 어떤 남녀 간의 성적인 그런 간음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들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의 대표적인 것으로 간음을 말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거 하나만 안 하고 나머지는 뭐 탐심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의 어떤 그 더러운 찌꺼기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괜찮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간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의 상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육적인 어떤 영적인 간음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하지 않도록 순결을 우리가 늘 힘써야 한다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육체적 행위를 넘어 마음의 성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우리는 모든 불결하고 무절제한 것을 떠나야 한다. 무슨 얘기예요? 7계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단순히 성적인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무절제하고 부정한 그 모든 것을 떠나야 한다는 것들을 이 7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계명에서 금지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단순히 행위적으로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하나 금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한 눈빛, 귀를 더럽히는 음담 패설, 방탕한 옷차림, 술 취함과 무절제한 식습관 등 정욕을 자극하는 모든 것을 금합니다. 문란한 복장과 방탕한 몸짓과 추잡한 말로서 다른 사람의 정숙함을 유혹하는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눈짓을 주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차마 흉내는 못 내겠지만, 그렇죠? 여자들이 그 남자들을 유혹할 때, 또 남자도 여자를 유혹할 때의 그 몸짓이라든지, 또 어떤 언어적인 것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유혹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금지하시는 것이다. 특별히 또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이 복장의 문제에 있어서도 너무 노출이 심해가지고 남자들이 호기심을 유발한다, 여자가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그렇게 복장도 그렇게 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금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올 때는 단정하게 입고 오셔야 됩니다. 뭐 물론 그 미니 스커트도 입을 수 있으면 입으세요. 네.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은 자제하고, 그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삼가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그냥 나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거 보고 이상한 마음 품는 그 사람이 잘못이지 내가 무엇은 잘못을 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받고 유혹을 받을 만한 일반적인 그런 것을 넘어서는 그런 것도 자제하고 절제해야 된다. 그런 것 자체도 하나님은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말할 때에도 우리가 그 성적인 농담, 음담, 패설 이런 것 자체도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것이다. 또 술 취함 또는 절제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런 것들을 다 금지해야 되는 거죠. 그 다 큰 성인들이 이성의 여자친구, 이성의 남자친구를 허락해도 되는가요? 있어도 가능한가요? 막 그런 그 논쟁들 있잖아요. 그 결혼한 남자가 이성 친구 있을 수 있어요? 결혼한 여자가 이성 남자친구, 그냥 우리는 친구야, 같이 술 한잔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어요? 엄청 고리타분하시네. 예? 그 정도는 인정해줘야 쿨하죠.
요즘 쿨한 게 대세인데, 그러니까 그런 논쟁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간에 친구는 없다,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는데, 막 이렇게 쿨한 척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여지를 주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항상 반대편도 있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성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러나 그 반대편은 뭐예요? 그 사람의 성의 정체성과 그 사람의 순결함을 내가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순결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복장이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내 스스로가 조심하는 것도 그 사람의 그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주는 것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지켜주는 그 배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몸에 배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또는 행동하는 것, 또는 복장을 입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이것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정결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음란함에 더럽혀지는 것을 금하신다. 주님은 우리의 손과 발만이 아니라 가장 깊은 마음의 애정까지도 거룩할 것을 요구하신다. 손과 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깊은 그 애정의 마음까지도 순결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가정과 또 성은 순결하고 또 거룩한 것이죠.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부부 사이에 나누는 그 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을 넘어가게 될 때 그것은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해서 순결함과 또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것이 곧 우리 삶의 진정한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사실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보는 곳에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여기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그 다음에 여자를 뭐 하는 자마다? 보는 자마다. 그러니까 보는 것. 그래서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이 보는 것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본즉? 본즉. 그것이 탐스럽기도 하고 먹을 만큼 그렇게 보기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것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만지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욥기 31장 1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기 눈과 약속했답니다. 처녀를 주목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히브리적인 사고는 어떤 것이냐면 모든 죄는 눈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눈이 맑아야 영혼이 맑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안 봐야지, 눈 감아버려야지 이런다고 해서 안 드러나요? 지금 여기서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나 안 봐야지 막 이게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의 앞에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눈은 절대로 여자, 처녀에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단호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는 이것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힘들면 오늘 29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내 오른 무엇이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뭐 하라고요?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고, 30절 같이 볼까요?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해를 하라는 것입니까? 막 송곳으로 찔러가지고라도 눈이 뭔가 음란한 것을 보고 있으면 눈을 그냥 확 찔러버리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한 각오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 죄 죽이기라고 하는 것에서 말했잖아요. 너희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죄를 죽여야죠.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죄를 죽이지 못하면 그 죄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고요. 죄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된다. 이 둘 중에 하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죽기를 원하십니까? 그 눈으로 보고 손으로 하는 그 악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타락하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도 차라리 그 백체 중 하나 잘라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100번 낫지 않느냐. 그만큼 우리에게 분명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것을 2번이나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방치하면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가 뭐가 있는지, 거룩하지 못한, 순결하지 못한 것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작은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작은 불씨가 어때요? 온 산을 태우잖아요. 우리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대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건강한 것 같죠? 나는 괜찮은 것 같죠? 아니요. 시시때때로 우리 안에 죄의 유혹들이 들어옵니다. 눈으로, 귀로, 여러 가지로 들어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심령으로 내 마음이 그런데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을 보시죠.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이혼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이혼할 수 있죠. 오늘날은 뭐 이혼이 뭐 흠도 아니다, 그렇죠? 흠도 아니죠. 뭐 이혼할 수 있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여기 보니까 31절에서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만 써서 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명기 24장을 악용해서 아내가 밥을 태우거나 외모가 마음에 안 들면 증서 써줘서 너 나가 그러면 끝났대요. 밥을 태우면 이혼할 수도 있어요. 그랬으면 유해경은 100번 더 이혼당했어요. 예? 밥을 태운 것이 한두 번이야 말이죠. 예? 음식이 맛이 없는 경우가 한두 번이야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남자들이 그런 이유와 핑계를 대가지고 증서만 주면 돼. 증서만. 그런데 신명기에서 그 증서를 주라고 하는 얘기는
막 쫓아내버리니까 그 여자의 인권을 지켜주기 최소한의 것을 얘기한 것이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이혼 증서만 써주면 너희들 이혼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혼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이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하면 간음, 바람 피웠을 때에, 바람 피웠을 때에 그 당한 자가, 그러니까 바람 핀 사람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나 더 이상 당신하고 못 살겠어, 그래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법적으로. 성경에서도 그거는 허락해요. 또 하나는 뭐냐? 유기입니다. 유기가 뭐예요? 버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가정을 돌보고 아내를 돌보고 경제적으로 책임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 나간 뒤에 가정도 돌보지 않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 또는 가장이 있지만 아내를 그냥 거의 뭐 방치하다시피 해. 그럴 때에는 국가도 인정하고 성경도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이혼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성격의 문제라든지 또는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 뭐 그런다든지 이런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혼할 때 뭐 때문에 이혼해요?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성격 차이, 뭐 이런 뭐 갈등, 시댁과의 갈등, 뭐 이런 것 가지고 더 이상 당신하고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혼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들이 좀 잘해야 돼요. 유혜경도 곧 시어머니가 될 텐데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못해서 자녀의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잖아요. 결혼을 할 때에 부모님들이 부모의 좌석에 앉으시잖아요. 부모님석에 앉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서약을 의미하거든요. 무언의 서약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결혼 전까지는 부모가 자녀들의 주권자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 이제는 그 자녀의 가정도 내 가정과 같이 독립된 하나의 가정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 와가지고 냉장고 등 열면서 이게 뭐니? 막 그러면서 참견을 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왜 남의 가정 와가지고 그렇게 이상한 짓거리 하고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들 가정 가가지고 딸 가정 가가지고 그러시냐고요? 그 주권자의 자리를 다 내어놓은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고 나 여전히 내 자녀의 주권자 위치에 있겠다 그러면 결혼식 갈 때 부모의 석에 앉으면 안 돼요. 그런데 다 그 자리에 앉아서 다 절까지 다 받아놓고 이제 엄마 아빠 빠이빠이 인사 절까지 다 받아놓고 또 아무 때나 쫓아가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아들이 어떠네 며느리가 어떠네 뭐 사이가 어떠네 그러면서 참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독립의 원리예요. 독립의 원리. 그 아들 가정, 그 가족의 가장은 아들이에요. 그 자기 가장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저 우리 아들 결혼하면 알아서 살아라 이제 그때 그럴 거예요. 이제 부르지 않으면 가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예. 오늘 또 결혼 예비 교육을 하거든요. 이제 예비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지난주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가르치고 있어요. 난 너네 집 안 간다. 부르기 전까지는 안 간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 예? 예,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처럼 되는 줄 아세요? 잘 안 돼요. 그런 얘기잖아요. 네, 잘 안 되겠죠. 근데 저도 제 입으로 한 게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안 하겠죠.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해서 이제 서로 잘 살면 되는 거지. 그게 효도하는 거지. 다른 게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첫날 밤하고 성교육을 해야 되는데 며느리하고 아들 데려놓고 성교육을 오늘 해야 됩니다. 첫날 밤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가르쳐야죠. 오늘 이 7계명하고 똑같아요. 이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함께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가정을 넘어갈 때는 그건 저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평생 한 여자, 한 남자만
사모하고 사랑하고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오늘 또 이제 가르칠 거거든요. 예.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이혼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조건이 있는 것이지, 뭐 성격 안 맞다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얼굴이 못생겼다고, 밥을 태웠다고, 뭐 음식을 못한다고, 그런 어떤 핑계를 대고 이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 이혼에 대한 조건, 간음이라든지 고의적인 유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 24장 5항 6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이나 음행은 무죄한 편에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적법하며, 또한 사람이 부부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원인은 간음과 교회나 위정자가 구제할 수 없을 만큼의 고의적인 유기 외에는 없다. 그렇게 신앙고백서에서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 배우는 그 신앙고백서, 이제 나중에 24장에 가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상대가 바람을 피웠든지, 또는 그 가정을 돌보지 않고 버려둔 상태에 있다든지, 그럴 때는 더 이상 당신하고 살 수가 없어 이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것 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서 성격 차이로 우리 갈라섭시다, 그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저는 유혜경하고 100번이라도 더 헤어졌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혼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것이 필요하겠죠. 그럼 뭐냐 하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에 어떻게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두 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멍에입니다. 멍에.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데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저쪽으로 가면 그것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 믿는 자와 불신자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 웨스턴 신앙고백서 24장 3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개혁 신앙을 고백하는 자는 불신자나 교황권에 속한 자나 기타 우상 숭배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불신자 또는 카톨릭 신자 또는 악을 행하는 자, 이런 그 불의한 일을 하는 자와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분명하게 신앙고백서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 또 신앙이 있다고 하는 많은 그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전도하면 되죠. 예, 결혼하고 나서 제가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나올 겁니다. 해보세요. 예, 우리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예, 한번 해보시라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안 와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말이냐면, 여러분, 누구를 구원하시는 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구원되는데 내가 하겠다고?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냐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남편들, 아내들 교회 안 나올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애쓰고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 예수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냐? 네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그것처럼 교만한 말이 어디 있냐고요. 그 불신의 말인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예수 믿기 전에 모르고 믿은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뒤에 있는 지금 젊은이들, 청년들, 그냥 겉이 호되게 멀쩡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연봉 높고 이러면 결혼해서 저 사람 교회 데리고 나올게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다 이놈아. 예. 안 된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부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전도할 수 없어요. 구원시킬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가능할 경우도 있겠죠. 어쩌다 한두 사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어쩌다 한두 번을 가지고 보편적으로 100% 다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매도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깨끗하지 못한 욕망을 그런 식으로 그 포장하면 안 된다고요. 저는 그래서 그랬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자, 남편, 여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 딸한테 혼자 살아라.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다. 불신자하고 결혼하려면 혼자 살아. 그래서 제 딸이 한동안 저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아빠 때문에 나 혼자 살게 되겠다고. 나 처녀로 늙어 죽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나 결혼 안 해.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너 분명히 얘기했어. 그럼 나야 좋지. 딸이랑 같이 사니까. 그러면서 놀렸거든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불신자하고는 절대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 날짜까지 이제 잡아놨지만 하여튼 안 된다. 그것은 불행의 씨앗이다. 그렇죠? 뒤에 청년들 잘 들어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그 성경에 위배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셔. 그러니까 기다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게 해주실 거야. 그 믿음 가운데서 결혼 생활을 해야 그 결혼이 행복하고 복된 것이지. 여러분, 어둠과 빛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고 사단과 천사가 하나님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된다고 말하는데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 가능합니다. 그리고 억지를 피우고 결혼하면 그 인생이 행복하겠냐고. 불행의 씨앗을 품고 시작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결혼 안 한다. 그냥 독신으로 혼자 산다. 그냥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남편 있어 봐야 또 자녀 낳으면 힘드니까 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독신도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독신의 은사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그죠? 독신의 은사를 준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은 주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그 독신도 어느 한정 기간만이에요. 그 기간이 끝나면 네가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결혼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공동체가 있잖아요. 가정 제도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를 제일 먼저 주례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가정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자녀 양육을,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런데 나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 애도 안 낳는다. 그 하나님의 그 섭리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 결혼 7계명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결혼을 자기에게 무익하거나 쓸데없는 것으로 경솔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며 나는 결혼 안 할래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내 없이도 살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독신을 동경해서도 안 될 것이다. 또한 육체의 안정과 편의를 위하여 독신 생활을 해서는 안 되며 혼자 사는 게 편한 거예요. 그렇죠?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고 남편 신경 쓸 일도 없고 그래서 난 혼자 산다.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며 오직 이 결혼 생활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있으니만큼 경건의 모든 의무들을 더욱 신속하게 감당하며 그 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독신의 축복이 잠정적으로만 주어지는 경우가 태반이므로 각 사람마다 오로지 자신이 독신을 유지하기에 적합한 한도 내에서만 결혼을 금하여야 할 것이다. 정욕을 제어할 힘이 없을 경우에는 주께서 결혼이라는 필연적인 사실을 자신에게 부과하셨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어떻게 됐다고요? 결혼이라고 하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부과하셨다. 반드시 남자, 여자 결혼해야 되면 결혼해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명령하며
또한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독신으로 혼자 사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고, 뭐 시대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혼자 살기도 힘든데 무슨 결혼입니까? 그냥 이렇게 혼자 살랍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남자 여자 찾아서 결혼을 하십시오. 그 결혼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저는 유해경이 없으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예. 유해경이 없었으면 저런 귀엽고 이쁜 자식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저 자녀들이 지금 저 나이 되도록 늘 기쁨을 주는데 그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이런 제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고 또 우리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또 사람이 없다고 그냥 손 놓고 있지 말고 가능하면 좋은 사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잘 찾고 기도하면서 결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 권사님들 말고 아멘이에요. 우리 청년들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한 자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없잖아요. 그럼 우리 전부 다 팔다리 다 자르고 눈알 다 뽑고 우리 전부 다 지옥 가야 마땅한 존재들인 것이죠. 이 율법의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 정말 죽기 살기로 이걸 지켜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너의 의지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의를 사모하고 그 주님께서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다 이루신 것을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났을 때 이렇게 듣고 나면 이제부터 내가 간음하면 안 되지, 마음의 순결을 위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절제해야지.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걸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여리문답 10계명 하면서 배웠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계명 첫 번째를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지 그거 하나도 다 이룰 수 없어요. 그러면 왜 할 수도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의 의를 덧입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지키시고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는 정결하고 순결한 내 자녀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 나는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 나는 금욕적으로 이런 걸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받을 생각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거 하나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내 불의와 내 악을 다 감당하신 그 은혜를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철저하게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길 밖에는 우리가 없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핵심인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어제 봤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어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누가 죽이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잖아요. 간음하는 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수도 있어요.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제재를 못해요. 그럼 다 지옥 가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 지옥 가야 마땅한 존재를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의를 덧입는 것 외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